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으로 규례를 따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규례를 따르신 예수님, 규례를 따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여기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은 옛날 성경에 규례대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서 행동하셨다. 규례는 습관, 규칙적인 행동, 반복해서 하는 일.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규례라는 말을 쉽게 늘 하시던 대로, 우리가 밥 먹는 일을 늘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듯이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쉽게 한다는 말이 있고 반복해서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몇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규례를 따라 행하신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 안식일마다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셨다는 이 말을 오늘날로 바꾸면 주일마다 예배당에 갔다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생활을 습관을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읽었죠? 성경을.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한 게 성경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했다는 말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8절, 19절이 예수님이 봉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참고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행동하셨는데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다. 이 초점은 이겁니다. 회당에 올라가셨다. 회당이 뭡니까? 회당은요, 성전은 아닙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이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마을마다 우리로 말하면 마을 회관을 지었어요. 마을 회관을 지어놓고 평일에는 거기 모여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자기 나라 말을 가르쳤죠. 그리고 자기 나라 역사를 가르쳤어요. 또 탈무드 같은 거, 유대인의 지혜서를 가르치고 민족 정신을 계승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어디 올라가셨어요? 회당에 올라가셨다. 지금 이 교회당은요, 구약의 성전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에요.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어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회당은 제사는 드릴 수 없고 교육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당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 같은 곳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교회당은 회당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평일에는 이 예배당에서 교육도 할 수 있어요. 노인대학도 할 수 있고. 회당은 마을 회관, 공회당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교육을 하고 히브리를 가르치면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안식일 날 바로 그 회당에 올라가셨다. 오늘날로 하면 주일에 교회당에 나오셨는데 어쩌다가 한번 나왔어요? 규례를 따라 나왔어요. 안식일마다 규례란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은 늘 교회 가셨다는, 늘 회당에 가셨다는. 오늘날로 하면 안식일은 무조건 교회당에 모였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당에는 안 간다. 혼자 혹은 또 몇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나누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당에는 안 가느냐? 교회당이 상업화되어 있고 가식자들이 많고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많고 지도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탐남꾼이 되어서 교인들을 이용해서 돈이나 모으고 자기 사치나 하고 이런 탐남꾼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교회당에는 모이러 가지 않는다.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더 낫다고 하는 아주 오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문제가 없었느냐? 회당에도 사람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문제가 많은 회당이라고 안 가셨어요? 안식일마다 가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에도 지금하고 똑같이 문제가 많은 회당이었는데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회당을 등지고 혼자 산 위에서 설교한 게 아니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예수님보다도 내가 낫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좋은 규례를 가져야 되는데, 주일은 무조건 그 교회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교회가 완벽하든 문제점이 있든 주일은 교회 당에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더욱 그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두 번째, 예수님은 무엇을 규례로 삼고 살으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이게 습관이 되어야 되고 규례가 되어야 되는데요, 당시 성경책은 이런 책이 아니었어요. 우리 얼마나 읽기도 쉽고 쉽습니까?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였어요. 양피지를 이렇게 말아서 양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쓰거나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부피가. 제가 미국에 가서 해당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막 큰 두루마리를 감아가지고 항아리에 담아놨더라고요. 아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여서 그 두루마리를 펴놓고 읽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는 것이 규례가 되고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 읽는 것이 규례가 돼가지고 늘 성경을 읽고 안식일에는 해당에 올라가셨어도 성경 읽는 것부터 먼저 하셨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못 읽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한 장, 두 장, 세 장 읽는 것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설교에 100%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젖이나 엄마가 해주는 음식에 100% 의존하잖아요. 어린아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3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한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에 CT에서 방송에 의존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처럼 스스로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이 여러분의 규례가 되기를,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 봉사하셨어요. 봉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어떤 분야든지 봉사하기 바랍니다. 찬양대 봉사를 하시든지, 찬양단 봉사를 하시든지, 식당 봉사를 하시든지, 차량 봉사를 하시든지, 교사를 하시든지, 봉사해야 믿음이 자라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요, 봉사하는 게 없으면 떨어지기가 쉬워요. 뭐라도 봉사를 해야 됩니다. 안내라도 하고, 차량 봉사라도 하고, 청소 봉사라도 하고, 그래서 토요일마다 청소하는 게 규례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은 봉사를 규례를 따라 하셨는데요,
성경에 어디 봉사했다는 말이 나오느냐?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 봉사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18절 19절은요 예수님의 봉사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규례를 따라 봉사하셨는데 5가지 봉사를 하셨는데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서론이고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해요? 복음을.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규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의 봉사를 하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뭐요? 자유롭게 하고, 포로된 자와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하는데 마귀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을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봉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예수님은 교회 봉사 생활을 하셨는데 5가지 봉사를 규례를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봉사 생활을 규례를 따라 하셨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습관을 따라 3가지를 행하셨는데 첫째는 안식일에는 어디로 가시고요? 회당에 가셔서 예배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규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드러나도 성경을 가지고 해결하고 성경의 해답을 찾고 바이블 세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마귀를 물리칠 때도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부터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 이게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드려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 받고 불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기도 봉사하세요. 신방 봉사하세요. 전화로 젊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은 규례를 따라 봉사하셨어요. 여기 한 명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찬양단을 하든지 찬양대를 하든지 또 여성들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청소 봉사를 하든지 남자들은 또 뭡니까? 차량 봉사를 하든지 교사로 봉사하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 모든 교인들은 각양각색의 봉사 생활을 해야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요 규례를 따라 해야 돼요. 운동도 하루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매일 일주일에 4번 이상. 공부도 규례를 따라. 예배도 성경 공부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요
능력의 비결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낳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생각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내 습관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습관에 빠져 있습니까? 부지런한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지근하고 차가운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을 키우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요, 다 같이 합시다. 우선순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가지치기, 잘라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야기했어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영적인 것, 먼저 하나님, first God. 여러분, 먼저 주일은 예배부터 해야 돼요. 믿습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우선순위는 영적인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혼적인 거, 그 다음에 육적인 거,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에 부모, 가족, 그 다음에 이웃.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면 어떤 습관을 가질까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큰 돌이 있어요. 자갈이 있어요. 모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요. 이거 네 개를 한 통에 다 담는 비결이 뭐냐? 어떤 사람은요, 작은 것부터 갖다 부어요. 물 갖다 붓고, 모래 갖다 붓고, 자갈 갖다 붓고, 그러면은 3분의 2가 차요. 큰 돌을 넣을 장소가 없어요. 자질구레한 일부터 하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못하고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 물컵에요, 큰 돌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자갈을 빈 공간에 넣고, 또 그 빈 공간에 모래를 갖다 붓고, 그리고 남은 아주 작은 공간에 물을 갖다 부으면 이 한 컵 안에 네 가지를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중요한 것부터 하는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다 같이 합시다. 반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를 습관 들이는데 21일이 걸린대요. 21일 동안 21번을 반복하면 새벽기도도 21일, 그래서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 해가지고 21일을 하면 그게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착되는데 또 21일이 더 필요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신앙 승리의 비결인데요, 주일 예배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그걸 딱 굳혀야 돼요. 불편함이 없어야 돼.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찬양대 봉사하는 게 쉬워야 돼. 부담이 없어야 돼. 목사가 설교하는 게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능력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좋은 습관을 반복하여 그 반복을 통하여 능력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앞자리에 앉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앞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어떤 결혼식에 개그맨이 사회를 보게 됐어요. 이 개그맨들이 웃기잖아요. 개그맨이 하는 말이요, 어느 예식장이든지 축금을 30만 원, 40만 원 많이 축금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니까 항상 다 앞자리에 앉았다. 10만 원 하는 사람은 중간에 앉았다. 10,000원 하는 사람은 맨 뒷자리에 앉았다. 5,000원이나 축금도 안 하는 사람은 뒤에 서 있든지 밖에서 이야기하고 놀더라 이거야. 내가 볼 때는 꼭 맞는 이야기 같아. 시골에 어떤 장로님이 동남아 여행을 갔어요. 막 팀을 이루어가지고. 그래 구경 잘하고 어느 날 호텔에 들어가 잠자는데 가이드가 이제 부인하고 같이 안 오고 혼자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사모님들에게 이런 기회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전화 한 통화씩 다 하라고, 오늘 밤에는 내일 내가 검사하겠다고 가이드가 버스 안에서 그랬어. 이 장로님이 소를 키우는 장로님인데 시골에서 이 동남아 여행을 와서 며칠간 혼자 잘 놀고 그래서 고국에 있는 아내에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인사말을 꼭 전화로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국제 전화를. 여보, 그까지는 잘했는데 사랑합니다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다는 말이 손은 잘 있나? 여러분, 이게 습관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앞자리 습관, 인사하는 습관, 그 사람요 굳어져 버려요. 이제 오늘부터 제로 상태로 가서 여러분 앞자리부터 또 인사 잘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뜨겁게 찬양하는 습관,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고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혼한 지 24년 된 종합상사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그 주말 명화 텔레비로 영화를 한 편 봤어요. 로렌스 그레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봤는데 늙은 부부가 아주 낭만적으로 아주 다정하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걸 보니까 자기 부부하고 이 영화의 부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새 출발해야 되겠다. 나도 이제 낭만적으로 부부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니까 일요일에 점심을 먹고 자기 부인에게 여보, 오늘 우리 영화 한 편 보러 갑시다. 그 외식도 함께 하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요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지면서 웬일로 영화를 다 보여주시느냐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장롱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고 막 옷을 챙겨 입고 남편하고 이제 나서니까 자녀들이 우리 아빠 새 신랑 같다, 우리 엄마 새 신부 같다고 집안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잘 놀다가 오시라고 마중을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둘밖에 없었어. 어젯밤에 영화 본 게 있어가지고 나도 분위기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었으니까 부인의 손을 슬쩍 잡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에이 징그럽게 주책 없이 손을 딱 뿌리쳤어요. 그때 이 남편이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부인의 성격을 아니까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제 영화에는 안 그렇던데 어제 영화 본 것도 있고 이제 나도 새롭게 낭만적으로 부부 생활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손을 슬쩍 잡았는데 손을 뿌리치니까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낭만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영화처럼 살 수가 없어. 첫 번째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극장 주변으로 갔는데 또 사고가 터졌어요. 이제 극장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데 이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뭐 물건을 좀 살 게 있으니까 백화점에 좀 들렀다 갑시다. 그 부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뭐 그러자고.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데 이 부인이 물을 맞는 고기처럼 그 백화점에 와가지고 이 물건 저걸 맞으면서 2시간을 쇼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은요 2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쳐버렸는데 여자는 쇼핑을 하는 2시간이 30분처럼 느껴졌어. 근데 그 남편은요 쇼핑을 하는 2시간이 4시간처럼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을 사는 여자치고 백화점 안 좋아하는 여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치고 백화점 좋아하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여자는 본업이 돈을 쓰는 거니까 주 무대가 마트, 백화점 이런 데요. 그러니까 남자는 본업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영화 보기 전에 백화점에서 물건 산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남편은 지쳐버렸어.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된 거야. 그래서 먼저 식사부터 합시다. 그래서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파김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인에게 저녁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오늘은 그 영화를 보지 말고 다음에 영화 봅시다. 그랬더니 부인도 뭐 그럽시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영화 한 편 보고 외식하고 오늘부터 이 낭만적이고 멋있는 부부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손 한 번 잡았다가 뿌리치고 영화 보러 가는데 백화점 가서 몇 시간 보내면서 마음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부부는 안 돼. 우리는 절대 낭만적인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그래 끝나고 말았어요. 오늘날 참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안 맞아요. 서로 안 맞아요. 다 자기 기준에서 자기 좋아하는 거.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자는요 백화점에 물건 사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기서 2시간 3시간 보내면요 남자는요 고문당하는 거예요. 죽을 맛이에요. 그따다가 물건을 많이 사보세요. 더 죽을 맛이야. 여자는 남자를 모르고 남자는 여자를 모르는 거야. 근데요 이 남자가 수십 년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아주 낭만적인 부부 생활을 하겠다고. 이 착각이죠. 젊은 부부들 아직 그래도 뭐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기회가 있잖아요.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예. 손 잡는 것도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 영화를 보는 것도 습관을 들이고 그래야 점점 좋아지는 거지. 자 여러분 뭐냐? 좋은 습관이 행복의 비결이고 좋은 습관이 능력의 비결이고 좋은 습관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을 따라 봉사하십시오. 봉사하는 게 규례가 되어야 돼요. 찬양대, 찬양단, 우리 청년들, 우리 주부들, 식당 봉사, 청소. 규례가 될 때 그게 쉬워지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의 습관, 성경 읽는 습관, 봉사의 습관, 기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앞자리에 앉는 습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행복과 승리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생애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